이 복음은 오래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바울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주고 있죠.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어서 먼저 복음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예수님 이후에 사후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새로운 종교로 정죄하고 이단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단 취급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약속이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누구하고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과의 약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약속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딱 한정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두루두루 포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는 기껏해야 유대인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예언의 확실한 성취로 오셨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 32절에서 37절 말씀이 다시 한번 32절에 37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높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높이는 비유적 표현이.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영원 다윗의 가문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가문이 망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에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은 썩음, 즉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시편의 문맥에서 멸망당하지 않음은 무슨 뜻이냐?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늘 언제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다윗도 어떻게 됐다? 죽음이라고 하는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멸망당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썩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 31절, 16절부터 31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음을 지금 3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여파로 어떤 교회가 생겨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죠?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이러한 복음 확장의 역사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 유일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무시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뿐, 자기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반어법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주일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문을 열면요, 꼭 저 문 앞에다가 신천지 신문을 꼭 꽂아놓고, 이번에는 신천지 뭐 팜플렛도 꽂아놔서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데요. 또 편지도 보내. 주소를 쓰려면 제대로 쓰지. 아니 자기를 드러내려면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존경하는 목사님 뭐라고 쓰는데 왜 자기 주소를 제대로 안 펴고 군산시 나운동.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그러다 이번 주에는요, 저 문 앞에다가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신천지 신문을 꽂고 가는 사람은 신고해버리겠다고. CCTV 촬영 중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니 복음을, 이 복음을 어디다 전해야 되는데, 그건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요? 썩음을 당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자가 아니라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지난주에는 JMS 정명석, 2단 정명석 성폭행으로 17년 구형받아. 17년. 좀 약해. 90살 되면 나온디야. 그래도 또 성추행하려나? 아우, 나 정말로. 뭐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게 공부하지만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어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인데, 어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고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가짜 복음을 저렇게 선포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 복음 증거를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을 듣는 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결론으로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선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38절 3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38,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다, 의롭다함을 얻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재판받을 때 사용되는 법정 용어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선고를 받다.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이 의롭다, 이 의가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임을 알려줘요. 외부에서. 내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수동태,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주어졌어.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모두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의롭다함이에요. 의롭다함.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설교에 결론을 내리죠. 죄사함을 입은 길은, 죄사함을 입는 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다 처절할 정도로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만이 또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여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얼마나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 하나 지키려면 우리는 오늘 또 율법을 지킨 것보다도 율법을 어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바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비웃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언에 기록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40절 41절입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대요. 40절 4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의 일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다 나도 예언할 수 있어요. 죽는다는 건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 못해요? 여러분도 예언 못해? 죽는다는 거? 나 예언하지. 때 되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뭐래요?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은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신자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지 않는 뻥이네 뻥. 어떻게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냐.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 사람을. 말도 안 돼. 나사로 무슨 바람을 말도 안 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38년 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 말도 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바디메오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해요. 과거의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시고 유다의 멸망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시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믿지 못할 일을 통해서 다시금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부패한 성전을 파괴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부활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메리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난 봐요. 내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내가 또 다시
나 영원토록 산대. 와우. 우리 아버지 51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영원토록 산다네. 난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영원토록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 죄인이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가 이렇게 믿다가 죽으면 슬퍼하지 않아요. 축 천국 입성. 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만날 거니까 먼저 가 있는 것뿐이요. 먼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의 부활,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름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대. 여름마다. 한때 탕자처럼 살던 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필리핀 선교사가 되었고, 그 선교사님은 여름마다 영어를 잘하는 이 필리핀 선생님들을 데리고 이 한국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국 여행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약 한 달간 교회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영어, 성경 캠프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가 직접 영어와 함께 성경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막 반응이 좋은 거예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 청소년들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냐? 일정이 아주 빡빡하다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에 끝난대요. 새벽 6시, 밤 12시. 한창 때인 20대 청년들도요, 힘들어가지고 나자빠지는데 이 필리핀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 필리핀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마시면서 새 힘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를 쉬는 시간마다 마셔. 그게 뭐냐? 바카스티. 바카스티. 피로 회복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카스티가 필리핀에 놓고 한국에만 있는데 이게 피로가 회복되고 건강하니까 그 음료수 안에 우리 한국의 특별한 뿌리 식물인 이 산삼이 들어있다고 믿었대요. 산삼이. 그래서 그것만 마시면, 바카스디 한 병만 마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새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그들 대다수는요, 중간중간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코피가 터지고 말았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음료수 안에 정말 그렇다고 해서 코피가 터지고 해도 그 음료수 안에 산삼이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첨단 정보와 기술과 학문의 발전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챗 GPT 알아요? 챗 GPT? 챗 GPT에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집어넣고 설교 좀 빼줘라 하면 촤촤촤 빼줘버려. AI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네. 설교 본문만 집어넣으면 설교를 쫙 빼준다니까. 목회도 얼마나 하기 좋은지 몰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하는 애 누구냐 하면 딱 이름 대 장 땡땡입니다 이렇게 알려줘.
그럼 그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뭐가 필요합니다. 딱 이게 알려준다니까 진짜. 난 장땡땡이라고 했어요. 난 우리 교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유튜브에서 한 번 본 것을 믿어버리고 누가 무심코 한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어디서 그 글과 정보를 가져왔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참담하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어떤 교리와 정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과정에 헌신하고 수고해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 소용없어요. 아무리 김유곤 장로님이 김유곤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나의 하나님. 어떤 교단의 원칙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복음, 복된 소식, 내가 체험한 그 복된 소식을 내 스스로가 뼈저리게 뼛속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나 시험 들은 것 같아요. 이럴 말은 있을 수가 없어. 시험 들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은. 끝까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역사는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